사도행전은 인물을 중심으로 보면 크게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앞쪽 부분은 베드로이고요. 교회의 가장 기둥이라고 볼 수가 있죠. 뒷부분은 바울입니다. 근데 그 전환점이 바로 이 8장 앞쪽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야말로 교회의 기초를 놓은 분이죠. 초대교회 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 바울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굉장히 준비된 사람을 사용하셨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뿐만이 아니라 특별히 우리 목회자들 가운데서 가장 존경하는 성경 인물을 꼽으라 하면 바울을 가장 먼저 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는 가말리알 문화생으로서 많이 공부한 사람이고 남다른 열정을 가지고 있었고 선한 양심을 가지고 있었고, 그뿐만 아니라 그는 로마 시민권까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어느 곳에 가든지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든지 효과 있게 참 잘 전할 수 있는 자였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골라서 사용하셨을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역시 하나님은 다르시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특별히 그 사역에 임하는 자세에 대해서 로마서 1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빚진 자로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 그러니까 나는 이것을 그냥 하고 싶지 않은데 끌려와서 이 일을 한 것이 아니다. 빚진 사람은 당연히 갚아야 되잖아요. 의무감을 갖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것을 안 하면 안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나는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빚진 자와 같이 항상 복음을 전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 왜 빚진 자로서 그가 평생토록 복음을 전했을까? 물론 거기에는 예수님이 그를 만나 주신 것 때문에 그렇죠. 나와 같은 자를 예수님이 만나 주셨다. 영광의 빛을 비춰주신 다음에 가만히 보니까 내가 예수를 핍박하던 자였다 하는 그 말을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했지만 나중에는 이해를 한 이후에 빚진 자로서 나를 만나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의 빚진 자로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이방인들을 섬기는 하나님의 사도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뿐만이 아닙니다. 한 가지 더 있는데 당연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나와 같은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이 사용하셨는가.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는 바울이라는 인물을 대단한 추앙하는 인물로 보지만 바울 자신은 결코 자신을 그렇게 보질 않았습니다.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나와 같은 자를 하나님이 선택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어떻게 나에게 이 놀라운 사역을 맡겨 주셨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항상 놀라웠고 감사했고 감격했고, 그렇기 때문에 빚진 자로서 그는 그 하나님께서 주어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가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바울의 마음속에 평생토록 아마 끊이지 아니하고 마음속에 두었던 한 가지 사건 때문에 아마도 그 빚진 자로 살아간 것 같습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구원을 받았으니까. 그런데 자기의 삶의 경험 가운데 한 가지 사건, 그것은 평생토록 잊지 못하는 사건이었음 분명합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내용입니다. 전에는 몰랐을 텐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아마 깊이 깨달았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스데반의 죽음이었습니다. 스데반의 순교. 그냥 스데반의 순교는 지나가는 삶의 한 부분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가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기 시작한 다음에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셨을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자기가 스데반의 순교의 현장에 있었다고 하는 그 사실에 대해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예수를 믿기 이전과 이후의 삶이 분명히 다릅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는 나름대로 도덕적이었고 열심을 냈었고 사회에서 그래도 사회에 공헌할 바가 있고, 그리고 자기 삶에 충실하려고 노력을 했었던, 어찌 보면 모범 시민이요, 모범 가장이요, 또 이 세상에서 참 필요한 자로서 살았다 하는 이것으로 우리의 명함을 내놓을 수 있을지 몰라도 예수를 만난 이후에 우리 자신들을 발견하기 시작을 합니다.
복음이 영광의 빛이 되어서 밝히 밝혀주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거울이 되어서 우리 자신들을 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하게 비치는 상태에서 내 모습을 말씀을 통해서 보는데, 나는 정말 형편없는 자인데 라고 하는 그 고백을 갖게 되죠. 그러니까 복음 앞에 섰을 때에, 십자가의 복음 앞에 섰을 때 가장 큰 유익이 무엇인가? 물론 구원을 얻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이지만, 내 자신을 알 수 있는 것, 과거의 내 삶 가운데서 어쩌면 나는 그렇게 살았는가, 어쩌면 그렇게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는가. 그런데 나를 변화시켜 주신, 회개하여서 새 피조물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더 확실하게 깨닫게 되고 감사하게 되는 것이지요. 스데반의 순교에 이 바울이 등장하게 됩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사실은 사울, 바울 이거 다 같은 사람이고요. 헬라어냐 히브리어냐 그 차이입니다. 여기 바로 앞절에 보게 되면, 앞장절 보게 되면요, 58절, 사도행전 7장 58절에 보면, 58절에 보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이 바울, 즉 사울이 여기 처음 등장하게 됩니다. 잠깐 등장하고 이제 8장 이후에는 중심 인물로 우리에게 소개가 되는데, 잊지 않아야 할 곳에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왜 하필이면 스데반이 그 첫 순교자였던 그가 죽었을 때 그 자리에 있었는가? 물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던 일이지만 우리는 궁금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기 1절에 보게 되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사울은 스데반이 지금 피를 흘리면서 죽어가고 있는데, 병도 아니고 돌에 맞아서 정말 참혹한 모습을 갖고 눈 뜨고 볼 수 없는 그런 환경 가운데 죽어가고 있는데, 그것을 마땅한 것으로 여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우리를 숙연하게 만듭니다. 죽음이라는 것은요, 그 앞에 그 누구라 할지라도 하면서 이건 아닌데 여러 가지 생각을 이제 갖게끔 합니다. 근데 죽음을 지켜보면서 감정의 동요가 전혀 없었습니다. 지금 한 청년이 죽어가고 있는데 어떤 느낌이 전혀 없었습니다. 한 가지 가지고 있었던 확신은 마땅히 죽은 거야, 이런 생각만 했던 것입니다. 우리 누구에게나 다 양심이 있습니다.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우리 창조와 함께 만들어주신 너무너무 소중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고자 하시는 말씀을 전달하는 매체입니다. 양심은 내 안에 있습니다. 그것을 보통 내 마음속에 있는 심판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이것은 아닌데 라고 하는 일을 한 다음에 양심의 가책을 받게 되죠. 그 양심의 가책을 받는 이유는 뭔가 하면 우리 양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양심이 자꾸 우리를 향해서 이제 송사하는 겁니다. 네가 그러면 안 되잖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건 좀 너무한 거 아니야, 어떻게 네가 그럴 수가 있어 라는 생각을 갖도록 하게끔 하는 그것이 바로 양심의 기능인 것입니다. 근데 소리는 너무너무 커요. 여러분, 밖에 있는 커다란 바위가 무섭습니까? 아니면 내 신발 안에 들어가 있는 조그만 돌이 나를 더 힘들게 합니까? 조그만 돌이에요. 조그만 돌이 하나 들어왔는데 걸을 때마다 왜 이렇게 아픈지 마찬가지예요. 남들에게는 표현을 하지 못하고 함부로 이렇게 말을 못하지만 내 마음속 안에는 이거는 아닌데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끔 하는 것. 그리고 웬만하면은 죽은 사람들 앞에, 사람이 죽어가는데 아무리 그래도 혀를 차면서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참 안 됐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요. 그런데 그런 생각이 전혀 없는 거예요. 마땅히 여겼다, 내 생각이 옳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은 지금 웬만한 사람들 같으면 이 환경 가운데서 양심의 호소를 통해서 막 괴로워하고 그럴 텐데 전혀 그러지 못한다, 이런 상태에 있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양심의 화인을 맞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화인 맞은 양심은 쉽게 말하면 감정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앞에 사람이 막 죽어가고 있는데, 괴로워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전혀 유동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당연히 여기는 거예요. 상대는 지금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있는데 그냥 아무런 생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마취를 할 때가 있으시죠? 우리는 보통 마취를 하게 되면 그냥 잠을 자니까 모르는데, 치과 치료를 받을 때에는 마취 치료를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번에 한번 이게 주사를 놨는데도 그게 잘 먹혀들어지가 않아 갖고서 굉장히 고생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웬만한 같은 경우는 주사를 한 2방 이렇게 넣게 되면요, 조금 지나면 이 마취가 됩니다. 마취가 되면 그 다음에 뭐 주사를 넣던 칼을 대던 뭐 뽑던 느낌이 없는 거예요. 아프지를 않습니다. 근데 마찬가지죠. 양심의 화인을 맞았다 하는 것은 지금 상황을 보면서 그래도 마음에 미동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전혀 없는 거예요. 마취를 받은 그런 마음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성경이 왜 이런 수치스러운 사울의 모습을 있는 모습 그대로 여기에 기록하고 있습니까? 사실 우리 바울 하게 되면은 굉장한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 적어도 요 정도 좀 지워버릴 수 있잖아요. 거기 뭐 있었던 거가 뭐가 이렇게 중요합니까? 그냥 나중에 설교하면서 내가 거기 스데반이 죽었을 때 내가 있었는데 라고 할 수 있는데, 왜 여기에 이 바울의 민낯을 이렇게 있는 그대로 성경은 우리에게 고발하고 있습니까? 여기 영적으로 죽은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이 어떤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 만나기 전의 모습이 있는데, 예수 만난 다음에 변한 것이 얼마나 큰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 하나님이 이렇게 영적으로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 하는 그 대조를 보이면서 영적으로 죽은 자의 현주소가 어떤 건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울은 사실 어떻게 보면 피해자입니다. 여기에서 이 스데반을 순교하고자 하는 주범은 산헤드린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산헤드린 그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잡아 죽인 사람들이죠. 미동도 없었습니다. 느낌조차 없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스데반을 죽이면서 그들이 무슨 뭐 느낌이 있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 섞여서 함께 지금 스데반을 죽인 것입니다. 왜 죽였습니까? 이미 우리가 본 것입니다마는 율법주의 그리고 성전 중심주의라고 하는,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그런 것을 허락도 아니하시고 요구도 하지 아니하셨는데 그냥 쓸데없는 종교성 가지고 자기네들의 전통 가운데 있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생명이다라고 생각해서 우리가 이것을 어긴다면은 반드시 상대를 죽인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것을 지키는 것이 더 훌륭하다, 이것이 더 인간의 생명보다 더 귀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그들은 전통을 가장 아름답게 여겼습니다. 우리 유대인들이 누군데, 하나님이 우리 유대인들을 어떤 백성으로 삼으셨는데,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것이 무엇인데 라고 하면서 사실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그 전통을 앞세워서 사람을 죽이기까지 한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과 스데반, 어찌 보게 되면은 참 예수님도 순교를 당한 거라 볼 수 있는데, 지금 스데반도 이제 순교를 당한 것은 그렇기 때문에 종교의 이름을 앞세워서 인간적인 계산과 방법을 가지고 그들이 죽였기 때문에 결국 죽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 그리고 스데반의 순교, 우리와는 어떤 상관이 있습니까? 지금 그들의 죽음, 예수와 스데반의 죽음을 우리가 왜 이해를 해야 합니까?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순수한 신앙을 지키고 순수한 신앙을 선포해도 어려움이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상한 거죠. 복음 안에 있어요. 스데반처럼 성령이 충만하고 스데반처럼 교회를 위해서 정말 귀한 사역을 했던 사람이 더 있습니까? 없습니다. 최고의 사람이었었어요. 다른 사람 서열로 따지면 맨 꽁찌라든지 아니면 있으나 없으나 그러한 사람을 갖다가 세우고 순교로 생을 마감시키고 스데반은 계속 교회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도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이고 스데반의 죽음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진리 하나를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은 내가 예수를 믿으면 모든 것이 형통하리라, 이런 그 마음의 소원이 있습니다. 이제 연말 또 연시가 되는데 이미 우리는 그럴 각오를 이전부터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여, 새해에는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가운데서요, 사실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올해는 그렇게 지나가도 새해는 좀 복 주세요, 하나님의 축복을 간절히 바랍니다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잘 살겠습니다. 하나님과 딜을 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잘 살겠으니까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갈 길을 밝히 보이시고 순탄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건 우리의 생각이에요. 스데반이 그런 기도를 했다라는 그런 기록이 없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했다는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어느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이것이 모범 기도라고 가르쳐 준 적이 없습니다. 성경에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예수도 그랬고 분명히 스데반도 그랬고 주님께 그 뜻을 맡기는 것을 그들의 기도의 중심에 두었던 것입니다. 아무리 선한 양심을 가지고 아무리 복음에 입각해서 살아도 돌이 날아올 수 있습니다. 골이 빠개질 수가 있습니다. 심장이 끊어질 수가 있습니다. 심장이 터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생명도 잃을 수가 있습니다. 교회 역사를 보게 되면 평탄할 때에는 모두가 다 이렇게 나태해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면에서 어려울 때에는 정말로 주를 위해서 내 생명까지라도 바치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곳저곳에서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위험한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환경 가운데서도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기에서 진정한 삶이 어떤 것인가, 진정한 신앙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스데반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양반이 태어날 때부터 큰 배짱을 갖고 태어난 사람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단지 모르겠어요. 우리 스데반에 대해서 그냥 성경이 이야기하는 만큼만 알기 때문에 그가 혈액형이 뭐고 키가 얼마이고 얼굴 색깔이 어떻고 그런 거 잘 모르잖아요. 마찬가지로 그가 배짱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성령이 그에게 임하게 되니까 죽음 앞에서도 태연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억울하다고 말도 하지 않고 그냥 죽었어요. 여러분, 신앙 때문에 혹시나 여러분에게 돌이 날라오면 피하지 마세요. 괜찮습니다. 그냥 맞으세요. 만일에 그것 때문에 피를 너무 많이 흘리쳐서 돌아가시게 되잖아요. 그냥 돌아가세요. 괜찮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기죽지를 마세요. 성령 충만하게 되면 어떻게 하든지 그 상황 속에서 상황을 이기고 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엇을 공급하시냐예요. 스데반의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죽음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라면은 가장 최고의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그럴 수밖에 없었는가 하는 그런 질문을 가져야 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삶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하시면서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스데반의 죽음은 모든 것의 끝일 줄 알았는데 스데반의 죽음은 바울이라고 하는 다른 사람, 그것도 하나님이 너무너무 귀중하게 사용하신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의 삶의 시작이었습니다. 교차가 되는 것입니다. 스데반 한 사람이 죽었는데 바울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 한 사람으로 그치지를 않았습니다. 여기 2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경건한 사람들은 영적으로 깊은 사람들입니다. 영적인 통찰력 있는 사람들입니다. 겉모습만 보는 게 아니라 깊은 것을 볼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소유했던 사람들입니다. 여기에 비교가 되죠. 분명히 사내들인에 있는 그 유대교 지도자들과 사울은 그것을 마땅히 여겼어요. 이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데 양심의 화인을 맞으니까 그냥 죽는 거지 뭐. 근데 여기 2절에 보게 되니까 경건한 사람들은요, 크게 소리를 내어서 울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얼마나 비교가 돼요.
여러분, 여기서 감정이 북받쳐서 지금 죽어가고 있는 한 청년 때문에 여기에서 뭐 불쌍해갖고 울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런 것 아닙니다. 그냥 사람들이 울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경건한 사람들이 울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크게 울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의 순교는 이미 경건한 사람들을 더욱더 경건하게 만들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스데반의 순교는 이 한 사람은 그냥 생명이 죽어가고 말았는데 이미 경건한 사람들을 더욱더 경건하게 만들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배운 것이 있는 거죠. 신앙을 지키는 것이 쉽지 않구나. 스데반의 죽음을 보는 거예요. 분명히 복음을 전하다가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좀 어떻게 살려주고 그럴 것 같았는데 죽었어요. 거기에서 알게 돼요. 신앙이라는 것이 대단한 거구나. 편한 것이 아니구나. 환난이 오는구나. 핍박이 오는구나. 고난이 찾아오는구나. 이 영적 진리를 확인하게 된 것입니다. 이게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에 대해서 현저하게 현장 교육을 받은 것이지요. 여기에서 현장 교육의 가장 목적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죽느냐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면서 어떻게 살아갈 것이느냐 하는 것을 배우는 것이죠. 한 사람의 죽음이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주었습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지금요, 굉장히 살벌한 상황입니다. 예수를 죽였어요. 스데반을 죽였어요. 손에 피를 묻혔으니까 세 번째, 네 번째 죽이는 거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우리 주부들, 우리 딸도 그런데 맨 처음에 결혼해가지고서 이 생선 요리를 하기 위해서 생선 배를 딱 땄는데 처음에는 엄마 무서워 생선 배 따는 거 있잖아요. 뭐 너무 징그럽고 그런데 두 번, 세 번 하다 보면은 배 따는 거는 그냥 아무런 감각 없이 따는 거예요. 이렇게. 그게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한 번 죽이는 거가 힘들지 두 번 죽이는 거, 세 번째는 아무런 감각도 없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 소리를 내서 울면 안 되죠. 왜냐하면 그 다음 스데반과 똑같이 될 수 있으니까 나도 복음을 가졌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때는 그냥 소리를 내고 화장실 가서 울었더라, 침대에서 이불 뒤집어 쓰고 울었더라, 그래도 괜찮아요. 하지만 큰 소리로 울었다 하는 것을 여기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크게 울었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여기에서 내 마음속에 확증된 것을 숨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 양심을 따라 행동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이 울음소리는 나는 뜻을 정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내 목숨보다 더 소중한 것을 발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스데반이 자기의 목숨보다 더 소중한 것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가 죽음 앞에서도 안연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그들도 제2의 제3의 스데반이 된다 할지라도 나는 여기에서 내 뜻을 정했다라고 확증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분명히 알아야 하실 것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요, 반드시입니다. 이것은요, 예외가 없어요. 반드시 핍박과 시련이 따라옵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봄날의 싱그러움이나 꽃길을 걸으며 아름다운 길을 걷는 것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대감이 그런 거였어요. 여기에서 이들은 그걸 안 거예요. 복음을 받았을 때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주님 감사합니다. 천국의 소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 같은 사람을 행복감을 가졌잖아요. 천국 백성 됐으니까. 천국의 맛을 봤으니 얼마나 좋아요. 근데 현실을 보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적으로 봤을 땐 개 죽음을 죽을 수도 있다라는 이 사실을 그대로 현장 속에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각을 교정시켜 주는 것이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복음 때문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스데반은 지금 복음 때문에 예수와 같은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복음 때문에 생기는 고난, 이것은 피할 것이 아니고 도리어 이 고난은 나의 특권이다. 나에게 고난이 찾아오면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확증을 하나님께서 해 주실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시는 것이다. 이 말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요, 예수 그리스도,
스데반, 그 다음에 그들이 그 선상에서 자신들을 본 것처럼 항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믿음의 선배들, 성경에 나와 있는 믿음의 선배들 이야기합니다. 교회 역사 가운데 나와 있는 신앙의 선배들 이야기합니다. 목숨을 바쳐서라도 복음을 위해서 꿋꿋하게 살았던 바로 그분들과 나와 하나의 직선 관계, 연장선상에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스데반 한 사람의 죽음이 뭐 이렇게 대단한가? 아닙니다. 여러분, 대단합니다. 그때 당시에 하나님께서는 스데반을 죽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곳에 바울을 두게 하셨어요. 그리고 경건한 사람들을 그곳에서 울게 하셨어요. 그리고 마음에 작정하게 하셨어요. 마터라고 하는 것, 마터, 이 순교자라고 하는 것은, 이 마터라고 하는 것은요, 원어 그대로 보게 되면은 증거자입니다. 증거하다. 뭐를 증거합니까? 사실을 증거하다. 진실된 것을 증거하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진실을 가졌기 때문에 죽으시는 거예요. 스데반도 진실을 가졌기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복음도 우리가 진실, 이 사실을 마음속에 품고 있기 때문에 죽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순교의 피라고 하는 것은요, 절대로 그 피가 외치게 될 때 그걸 막을 길이 없습니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아벨의 피가 나에게 들렸다. 그러지 않았어요? 이 역사상 제일 처음에 순교했던 사람이 아벨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러셨잖아요. 아벨의 피가 나에게 너무너무 크게 들린다. 그게 뭐예요? 순교자의 피는 소리가 큽니다. 많은 사람들을 움직입니다. 여기에서 스데반이 바울의 마음을 움직였고 경건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는데 우리의 마음도 움직이잖아요. 우리의 마음도 움직이잖아요. 스데반이. 진실을 갖고 있는 자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나도 그래야 되는데 라고 하는 도전을 허락해 주시잖아요. 3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잔멸할세. 이제 가만히 그들이 마땅히 여겼다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조직적으로 제대로 복음을 갖고 있는 자들을 잡아 감옥에 넣으려 합니다. 핍박을 구체적으로 한 거죠. 굉장히 적극적인 사람들. 근데 원래 그 힘을 갖고 있던 사람들인데 종교 지도자들이 얼마나 큰 힘을 갖고 절대적인 힘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글쎄 그 뒤에서 백업을 하니까 사람들의 집을 찾아갔다. 하나하나 찾아갔다. 조직적으로 사람들을 잔멸하려고 했습니다. 이게 무력으로 없애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서 무력으로 상대를 없애려고 한다 하는 것을 무엇을 반증하는 줄 아십니까? 그만큼 성도들의 영적 파워가 대단해졌다는 거예요. 가만히 내버려두면 안 되겠네. 그냥 내버려두면 저 힘이 너무 크네. 위협을 받겠네. 위험한 존재네. 라고 할 때에 조직적으로 상대를 향해서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만일에 상대가 그냥 밋밋하고 힘이 없고 그러면 침묵 지키면 되는 거예요. 그냥 지나갈 수 있어요. 근데 그냥 지나갈 수 없잖아. 너무 상대 세력이 크잖아.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스데반의 순교가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성령의 기름을 부었다는 것입니다. 여기 엉엉 울었던 사람들의 정확한 수가 나와 있지 않았지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스데반의 죽음 앞에서 이건 아닌데라고 분명히 확신하면서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을 가슴에 품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시는 것이죠. 성령께서 그들을 성령으로 채우게 하시고 복음으로 채우게 하시니까 졸지에 위협적인 존재가 됐습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이렇게 순교를 당하는 것을 인간적으로 보면 이해가 되질 않지 않습니까? 순교 당한 스데반은 그래도 순교자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지금 핍박당하는 사람들은 뭡니까? 지금 운 거밖에 없어요. 복음을 전해 들은 거밖에 없어요 지금. 근데 함께 당하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사도들을 제외한 사람들이 다 멀리 떠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에 보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그들은 지금 삶이 어렵게 시작을 했어요. 베드로전서를 보게 되면은 나그네요 흩어진 자들,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 신앙 지키기 위해서 할 수 없이 매일매일 전전긍긍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이요 라고 하면서 그 글을 쓰게 됩니다. 예수님 때문에 흩어졌던 사람들은요, 다른 곳에 가서 언어도 달라, 풍습도 달라, 문화도 달라, 이 고생을, 생고생을 시작을 한 거거든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을까? 이 살아있는 순교자의 삶을 살아야 됐었거든요. 하나님이 왜 이런 것을 허락하셨을까? 이런 질문을 갖게 합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분이야?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왜 복음을 가진 자들이 이런 핍박을 받아야 돼? 아니, 가해자들에게 하나님이 벼락을 내리든지 어떻게 하든지 좀 그렇게 손봐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를 생각해 보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룟 유다의 한 사람을 막지 못하시겠어요? 예수님이 다 아셨는데 너 빨리 나가 그래도 되는 건데, 아니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악한 사람을 하나님이 들어서 사용하시는 것이지요. 예수를 판 유다는 쓰임을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영에 의해서. 교회 역사는 하나님을 빙자해서 칼을 휘두르는 사람들의 역사로 채워져 있습니다. 지금 사울과 종교 지도자들, 그는 교회의 이름으로 열심을 내어서, 여기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전통적인 유대 교회를 말합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한다고 해요. 하지만 역사가 우리에게 증거하는 것은 그거 아니에요. 겉으로는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사실은 자신들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중세교회에 이 십자가 운동이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들이 유럽에서 저 성지를 탈환한다 하고서 나갔어요. 하지만 역사가들은 다 알고 있어요. 그것은 그냥 초중학교, 이런 초중고등학교 그냥 교과서에 나온 이야기고, 우리 역사가들은 알고 있어요. 왜 그랬는지, 얼마나 많은 욕심을 가지고 아직 미지의 땅에 가서 거기에서 뭔가를 얻어내려고 하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뒤에서 수작해가지고 그렇게 했다는 걸 알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종교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힘을 놓고 싶지 않은 거예요. 지금 여기서 정치적인 힘을 갖고 있던 자들이 정치적으로 겉으로는 하나님을 위한 열심인 것 같지만 사실은 자신들을 위한 그 힘을 유지하기 위해 이 일을 한 것입니다. 한순간 한 사건만 보면 이해가 되지 않을지 몰라도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섭리하시는 것을 봅니다. 당장 앞에 있는 이것이 전부 다라면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할 것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 이 특별히 성경에 기록된 역사는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걸 보면 여기에 있는 사울은 도저히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자 아닙니까? 근데 이 자가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여기에 있는 이 모습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여기에 지금 엄청나게 고생을 하는 이 경건한 사람들, 우리가 봤을 때는 불쌍하다 어떻게 이랬어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한 단면을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역사를 볼 때 커다란 그리고 기다란 이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그 안목에서 하나의 사건들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역사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내 눈앞에 있고 코앞에 있는 사건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긴 역사 가운데 하나를 봐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거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절 다시 한번요.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가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모두가 다 유다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여러분, 마지막 부분을 읽을 때 생각나는 거 있으시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그들에게 명령하셨던 것이 있어요. 성령이 임하면 너희들이 성령을 받아, 권능을 받아 모두가 다 이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 다음에 땅까지 이르는 증인이다,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우리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계시는 것은 복음의 전파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 계획과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들을 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증거받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기 때문에 순교도 허락하셨고, 계획하셨기 때문에 핍박도 허락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상황을 통해서 그냥 흩어놓으신 것이 아닙니다. 그냥 그들이 유대에서 사마리아고 하고 이렇게 넘어가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기서 단단하게 신앙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가는 그 처소에서, 바로 거기에서 신앙은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인데,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은 핍박이 있을 수도 있고 괴로움이 있을 수도 있고 고난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 가운데서 십자가 지고 가는 것을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그 음성을 마음속에서 버리지 않도록 신앙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여기에서 분명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신앙인에게 요구되는 책임의식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꼭 흩으시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거기에 살고 있으나, 외부에 살고 있으나, 다시 돌아오나, 어디에 가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 사건을 통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이 한 구절, 사도 외에는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흩어지니라. 이거 딱 보니까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것이 어떻게 이루어질까에 대한 궁금증이 있었는데, 이렇게 되는 거구나.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은 참 기묘막측하신 분이라 이러한 방법으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커다란 교훈이 있습니다. 모든 일은 우리가 이해를 못할 뿐이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모든 일은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 내 코앞에 있는 모든 것이 다가 아닌 것입니다. 모든 일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이끌어 가실 것이고,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냥 내가 있는 처소에서 최선을 다해서 신앙이 어떤 것이고, 특별히 환난과 핍박이 닥쳐오게 될 때에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을 확증한 바 되어서, 신앙이 널널한 거 아니네,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 이런 것이네 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주님께 도움받아 살아가는 것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증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지금은 총이 날라오고 칼이 날라오고 돌이 날라오고 그런 건 아니지만,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인 핍박과 영적인 순교를 요구하는 그러한 환경 가운데서 우리는 스데반 한 사람을 통해서 드러난 그 증거,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쉽지 않다. 그러나 있는 처소에서, 내가 서 있는 곳에서 충실하게 최선을 다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러므로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음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붙드심이 있지 아니하면 우리는 그냥 자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스데반이 꼿꼿할 수 있었던 것, 여기에 경건한 자들이 크게 울 수 있었던 것, 그들이 흩어지면서 주께서 가라 하면 가겠습니다 하고 그 행동을 할 수 있었던 것, 그것은 그들에게 성령께서 허락하신 새로운 사명감이었습니다. 그리고 결과를 맡기는 믿음이었습니다.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어떤 환경이 있든지 우리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 우리도 걸어가야 한다는 확정된 마음을 가지고, 그러나 우리의 십자가를 가볍게 하시는 우리 주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있는 처소에서 주를 바라보며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그를 항상 우리가 바라보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 서서 주의 영광을 위해 믿음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여서 이 수요 저녁에 나와 하나님 앞에 엎드린 사랑하는 종들, 주여 이 시간 스데반의 죽음과 경건한 자들의 흩어짐을 통해서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하셨는가, 이런 궁금증을 가지며 우리 삶 가운데서도, 우리의 정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을 이라고 하는 궁금증에 대한 답을 종합적으로 찾았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주께 맡기고
성령 충만하여 있는 그 자리에서 주를 바라보는 눈이 흐려지지 아니한 것이고, 그곳에서 진리 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더욱더 마음속에 확고히 성령 충만을 통하여서 확증받아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모든 기대와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걸음이 주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머리 숙인 사랑하는 종들, 말씀을 들었사오매 주여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시고 충만케 하여 주시어서 스데반에게 주셨던 그 영, 경건한 자들에게 주셨던 그 영을 주님께서 부어주심으로 맡겨진 일, 맡겨진 처소에서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뛸 수 있는 종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께 맡겨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